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 자신 줄 알고 교도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게 되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졌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투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테스트했던 일들이 그 르비딤에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화가 나서 모세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죠? 울분을 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언제까지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쩌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어떤 모습이죠. 계속해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으셔요. 어떤 말씀도 없으시죠. 다만 그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왜 혼쭐을 내지 않았을까요? 한 가지 때문이죠. 아직 성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하죠. 부족합니다. 우리도 다 이런 질풍노도의 시기와 같은 일들을 경험했을 때가 있었죠. 다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여기 아닌 것처럼 앉아 있었겠지만요, 지금 다 핸드폰 꺼내가지고요 클라우드에 있는 5년 전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엉망이잖아요 다. 그쵸? 안 보고 싶잖아요 그때요. 온전한 사람이 다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들은 다 흑역사들이에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성장해 가고 있죠.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완성된 사람은 없어요. 완숙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졌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아이 같은 존재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고 성장해 갈 뿐이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인자한 눈으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과 다투었던 그 르비딤, 그곳을 무리바와 마사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했고 우리가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이런 지명이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7장에 방금 전까지 그 하나님과 다투었던 르비딤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투를 치릅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은요 앞서 있던 사건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울분을 토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스스로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원망과 불평으로 막 다투고 테스트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불평 대신에 묵묵하게 전투에 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전쟁을 마치고 나서요, 그들은 그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주님이 나의 깃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시간에 있었죠. 어떤 때는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들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다시 발견되어집니까? 당신은 우리 깃발이십니다. 이들의 신앙은요, 이스라엘의 신앙은 광야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원망 불평 투성입니다. 왜 나는 더 나은 인생이 되지 못해? 왜 나는 더 좋은 회사를 들어가지 못해? 왜 나는 내 진로가 아직도 결정되지 못해? 답답한 일들 투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도 마찬가지로 보였습니다. 근데 광야는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들을 조금씩 자라나게 하고 있죠. 우리가 이 관점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그냥 마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지나갈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성숙시키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나누는 것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앞으로 한두 번 정도면요, 이제 맞춰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조금씩 성숙되어져 가는 것처럼요, 오늘 이제 이 그들의 공동체 역시도요, 새롭게 성숙되어져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오늘 7, 8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성숙되어져야 할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야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았던 그 떨기나무 있잖아요, 그 산입니다. 그 산 아래 진을 칩니다. 우리가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이죠. 거기에 60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요, 약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텐트 치고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할까요? 이제 18장을 쭉 보게 되면요, 18장부터 19장부터 20장 계속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잖아요. 보통 큐티를 하게 되면은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다 건너뛰게 돼요. 왜냐하면은 다 법도거든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큐티하다가 이거 건너뛰어야 되겠다, 건너뛰어야 되겠다, 이런 장들이죠.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의 기초를 마련하는 일들을 18장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노예였잖아요. 그랬던 이들이 이제는요, 나라를 세운다고 해요. 되게 놀라운 일이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요,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저 때는 사회였거든요. 사회 탐구였거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배울 때는 세 가지가 필요가 했어요. 뭐죠? 영토, 주권, 그죠? 그다음 국민,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죠. 맞죠? 예, 똑같죠. 지금도 안 달라졌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영토, 국민, 또 통치 조직이나 제도, 국가적인 시스템, 경제적인 기반, 군사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요, 나라의 존망이 위협받게 됩니다. 혹시 투발루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 투발루라는 나라는요, 50년 안에 없어질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서 살 수 있는 땅이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어요. 바닷물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섬이 가라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이 투발루라는 나라는요, 뉴질랜드라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우리가 가라앉으면 우리 니네 땅으로 가서 살 거야, 이런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몰디브라는 곳도 그렇죠. 80% 이상의 섬이 해발 1m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거의 어디 나가봐도 다 바닷가인 거예요. 약 2100년 정도 되면요, 80% 이상이 수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셔서 몰디브 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죠. 조금 다른 이유겠지만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소멸해가는 나라입니다. 현재 출산율이 0.72% 정도 되거든요. 이대로라면 약 50년에서 60년 정도면 실질적인 국가의 기능이 사라진다고 해요.
그리고 100년 정도면 심각한 소멸 위기에 맞게 된다고 합니다. 없어지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요.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요, 어느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영토, 국민, 주권, 시스템, 기반 이런 것들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나라를 세우기 위한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영토요, 영토 없죠. 시스템이요, 시스템 없어요. 경제적 기반, 만나 먹고 살아요. 군대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어 가신대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뭘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토, 국민, 통치 조직, 제도,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나라일까요? 뭔가 좀 다르겠죠.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곳에서 무엇이 그들 가운데 핵심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드로라는 사람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성경은요,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요, 애굽 사람 왕자였을 때요, 애굽의 왕자였을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 도망한 곳에서 미디안 광야인데 그곳에서 자기 아내였던 미디안 사람인 십부라를 만나게 되고요. 또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80세까지 그 광야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드로는요, 정확히 어떤 신을 섬겼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당시 미디안의 종교는 다신교였습니다. 여러 신을 섬기고 숭배하는 그런 나라죠. 아마 이드로라는 사람은요, 여러 이방 신들을 섬겼을 거고요, 그들의 제사를 돕는 일들을 평생 해왔을 겁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왜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까? 나라 세우니까 개국공신하려고 왔습니까? 한 자리 하려고요? 아니죠. 오늘 이드로의 방문 목적은요, 어떤 소식 때문입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죠. 이 이드로라는 사람은 평생을 제사장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특별한 종교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더 종교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 기적 같은 얘기를 들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실제하는 신에 대한 소식이죠.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이가 애굽의 파라오입니다. 사실 이 파라오는 뭐라고 불렸는지 예전에 얘기했을 텐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반인반신이라고 불렸죠. 태양신의 현신이 파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처럼 숭앙받던 그런 존재였죠. 근데 그 바로의 손에서 노예 민족을 구출해낸 어떤 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 이드로가 들은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해낸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을 누구도 못하는 그것들을 해낸 겁니다. 게다가 이 신은 어떤 신이라고 해요? 이 일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찾아온 신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존재는요, 직접 찾아가야, 신전으로 나아가야 만날 수 있는 존재죠. 대부분의 신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찾아가야, 구해야 신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신은 어떻습니까? 이 여호와라는 신은요, 자기 백성을 찾아왔습니다. 직접. 뿐만 아니라 지금 광야에서도요, 이 백성을 인도해 나가고 있어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 거예요. 야, 그런 신이 어딨냐? 이런 거죠. 이 소식 때문에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모세는요,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온 장인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 주제가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한 나눔입니다. 단도직입적이죠.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무슨 일인 거예요? 모세는요, 지금까지 자기에게 있었던 일,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막 말하는 거예요. 장인한테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지금 꽤 오랜 시간이었을 거잖아요. 그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요. 계속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일, 광야에서 있었던 일, 홍해를 만났던 일, 그것들을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복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길 계속 거의 1년 동안 했으니까요. 애굽과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나일 강이 피가 됐죠. 개구리가 튀어나왔죠. 그리고 파리들이 나왔고요. 메뚜기가 막 튀어나와서 곡식들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컴컴한 흑암이 찾아오기도 했죠. 죽음의 신이 장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서 건짐을 받았죠. 또 어떻습니까? 광야에서는요, 나오자마자 그들이 직면하게 된 게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죠. 홍해를 만나기도 했고요,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기도 했죠.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되게 특이한 한 가지 단어를 쓰는데, 뭐 어떤 단어냐? 구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나찰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본문에서 4번 반복되어집니다. 문자적으로는요, 이 나찰이라는 단어, 구원하다는 단어는요, 환난의 입에서 건져내다, 낚아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낚아채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를 낚아채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요, 이 광야에서 또 애굽에서 여호와를 통하여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낚아채짐을 경험했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홍해 앞에서, 아말렉의 전투의 속에서, 광야의 이런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모세는 그 일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드로는요, 모든 일을 들은 이드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드로가 이렇게 3번을 말합니다. 그 얘기 다 듣고 나서요, 이 9절과 10절 사이에서 뭐가 계속 반복되냐면 이 이야기요. 애굽 사람의 손에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막 이런 거예요. 이 애굽 사람의 손이요, 이들한테는 진짜 큰 거예요. 막 이런 거죠. 야, 어떻게 그런 거야? 야, 대박, 말도 안 돼.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자기가 듣고 보고도 어이가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이드로는요 어떻게 반응하냐? 기뻐하고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져내셨어, 나찰하셨어 막 이러면서 막 흥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드로는요, 자기에게 든 한 가지 생각을 모세에게 고백을 하죠. 그게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야타라는 단어입니다. 지금에야, 방금에서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과거와 미래의 인생관이 전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거 얘기해요. 지금 내가 바뀌었어. 지금 내가 깨달았어. 분명히 알게 됐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알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라는 동사거든요. 아마 몇 번 반복했을 겁니다. 야다는요, 지식적인 안보다는 경험적인, 관계적인 깨달음 가운데 얻게 된 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남녀 사이에 부부가 동침한다는 이야기를 같은 단어입니다. 속속들이 깊이 있게 아는 거죠. 오늘 이 이드로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알았다, 이거죠.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깨달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오늘 이드로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이 야타와 야다의 과정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알았다죠. 이제 깨달았다의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들은 지식이요, 여러분이 아는 것들이요, 그것이 오늘 과거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요. 오늘 이도로는요, 그것을 알게 되고 자기의 삶이 무언가 바뀌게 된, 자기의 중심이 무언가 달라지게 된 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이 이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구약에서 지금 처음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비이스라엘 사람, 이방인이 여호와를 믿는 자로서 변하는 그 과정, 개종의 과정을요, 구약에서 처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요, 전도된 거죠. 이 사람 전도된 겁니다. 그렇다면요, 성경은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18장에 또 19장에 20장에 21장에 계속 쭉쭉쭉쭉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죠. 나라를 세우는데 필수적인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요, 뭐 시스템이요, 기반이요, 제도요, 뭐 영토요, 뭐 국력이요, 뭐 경제적 기반이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게 필수적이니까요. 물론 18장 하반부를 보면요, 그리고 19장으로 이어가면 계속해서 시스템과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요, 그런데 그 전에요, 왜 모세를 통해 장인 이드로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을까요? 지금 성경은요, 저자는요,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기초에 대해서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십니까? 뭐 이런 걸까요?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제국이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뭐 제국이 되는 거죠. 또는 엄청난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큰 성을 쌓고요, 어떤 다른 나라도 이루지 못한 그런 부유한 군대를,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게요?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 이유는 뭘까요? 무엇을 바라고 이것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장면이죠.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것 같이 그 경험을 또 누군가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이 나라의 기초를 세울 때에 새로 하나님을 알게 된 이드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공동체의 방향성이다, 이 나라의 목적이다, 이 나라가 세워진 이유이다. 이와 비슷한 얘기를요, 다른 성경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광야의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는 성경이 있거든요. 신명기라는 성경입니다. 신명기라는 성경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4장 6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런 이야기죠. 너희 이스라엘은 나의 법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킴으로써 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나의 백성임을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너희의 목적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또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43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나의 증인이야. 나에 대한 증인이죠. 어떤 것에 대한 증인입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은 뭡니까? 증인이에요. 너희가 먼저 알고 그리고 전달해.
증인이니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드로라는 사람은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18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죠. 너무 좋다, 야 진짜 너무 멋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어떻게 이드로가 뭘 막 질질 끌고 와요. 뭘 끌고 왔다고 해요?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드로가 깨닫고 나서, 알게 되고 나서 하나님께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아직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방식이 아직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이 사람들은요 그냥 광야만 걸어왔을 뿐입니다. 제사 드려본 적이 없어요. 유월절 제사 한 번 드려봤습니다. 처음 나올 때요. 그리고 나서 광야 그냥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자기가 지금 예배해온 대로, 이방신들 예배해온 대로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후에 뭘 해요? 떡을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구절이 붙어 있어요. 떡을 먹는데 어떻게 돼 있냐?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떡을 먹는데요, 거기 누가 있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었대요. 이게 뭘 나타내는 걸까요? 고대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 행위는요, 먹는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가 된다는 것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떡을 나눔을 통해서 이드로라는 사람이요, 이방인이죠, 미디안 사람이죠, 다른 신의 제사장이죠.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떡을 먹음을 통해서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거기에 있대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대요. 어쩌면 이드로는요 초신자잖아요. 그가 이 처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이방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제사였겠어요, 그런 예배였겠습니까? 이방신을 섬겨왔던 그 방식 그대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아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 먹은 가운데도 그 하나님께서 거기 그 가운데 계시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공동체는요, 이 공동체의 성장은요, 어떤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들의 리더들이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모세나 아론에 의해서 오늘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그들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끌고 가는 겁니다. 새로운 예배자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새로운 예배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먼저 그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는 그 기억을 전달해주는 선배들이 필요합니다. 나이 많은 선배 말고요,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야, 나 이랬다, 야, 나 이랬다, 저랬다. 그것이 나누어질 때 또 새로운 예배자가 태어나고 또 새로운 예배자가 세워져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확장시켜 나가시죠. 여러분은 어떤 선배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리더입니까? 무엇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되게 재밌는 선배요, 가끔가다 내 연애 상담해주는 선배요, 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막 고민해주는 선배요. 좋죠. 내 삶의 나눔을 해주는 리더요. 나 나눔해주고 그랬어, 공감해주는 리더요. 좋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리더, 선배는 어떤 존재입니까? 경험하는 사람이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있지 않고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계속 흘러가게요.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요.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이요, 여기 있는 리더들이요, 여러분 선배들이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눠야 될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설교자 와가지고 막 설교한다고 막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세워줘야 돼요. 저희 아들 서준이가 놀이터에 가면요, 친구들이 막 서준이가 놀잖아요. 놀다 보면요, 가끔 막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안 그런데 요즘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준이한테 얼마 전에 그래서 지난주에도요, 서준아,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해. 아무리 신나게 놀아도 다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프면 너만 손해야. 그러니까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았지?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서준이가 저를 되게 부끄럽게 하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를 쳐다보면서요, 근데 아빠 있잖아, 제일 중요한 거 근데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래, 전혀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다가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저 목사니까요. 그래요. 그렇죠? 안전한 것보다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저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치부에서 잘 세뇌시켰구나. 그렇죠? 서준이 가운데 각인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전수되어져 가요. 그리고 그 나라는요, 이렇게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이어져 가고 흘러져 가죠. 이 교회의, 우리 공동체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공유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교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셀도 그것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런데 이 방향성이 상실되어진 공동체는, 상실되어진 교회는, 상실되어진 셀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시스템만 남는 거예요. 번외적인 것만 남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공동체에 보면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 이러한 방향성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이해는 됩니다. 너무 자기 삶이 바쁘고 지치죠. 매 순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여러분의 그런 결정들이 있습니다.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삶에 막 매몰되어져 있죠.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뭐가 생기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 삶에 집중하고 있죠. 어떻게 살 것인가, 뭘 먹으면서 살 것인가, 어떤 직장에 가고 내 스펙들을 어떻게 쌓아갈 것인가에 대한 집중과 관심들이 다 매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재하다 보니까요, 당연히 누군가한테 전달되어지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 공동체가 다 그래요. 자기 삶이 버거우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달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죠. 하지만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들여서 여기에 왔다면요, 전 한 가지만 주문하고 싶습니다. 누구의 부탁 때문에 온 것도 아니잖아요. 누굴 만나려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죠. 아주 티끌만큼이라도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도 자라나고 성장하게 될 거예요. 저는 20대 때요, 제 청년 시절 때 저의 전부를 여기다 걸었습니다. 물론 저는 목사가 되려고 했었으니까요. 근데 단지 목회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제 안에 있는 열망 때문이었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리더를 맡았던 찬양팀원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되게 오글거리는 얘기지만요,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소망하자. 그러면서 나 한 사람이 꿈꾸면은 개꿈이지만 함께 꿈꾸면은 우리 그것이 이루어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오글거리면 그런 멘트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도 이 마음들이 식어져 가요. 어떻게 보면 예배가 일이 되죠. 예배가 그냥 또 반복되어지는 여러분의 일상, 우리의 일상들이 되어져 갑니다. 한번 끝내버려야 하는, 치러야 되는 어떤 의무감 같은 것들에 하죠. 안 하면 허전하니까요. 그런데 제 안에서요, 이 마음들이 식어져 갈 때 어디서 회복되어지느냐? 청년부 골방기도회 때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요. 수요일 저녁 8시 30분이에요.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 기도회 오면요, 자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주여 하면서 이거 문제고 저거 문제고 이거 이러 하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구하는 데에서만 집중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거기서 분명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청년부를 향한 마음을 허락하셔요.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선배 여러분, 리더 여러분, 더 많이 와서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가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보면서요, 시작할 때 저 찬양할 때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올라와서도 막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1시에 예배가 시작이잖아요. 사도신경으로요. 그러면 그 자리에 여러분이 올 수 있다면 와서 그 시작부터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게 귀한 걸 안다면요. 제가 청년 시절 때 저는 토요일날 혹시나 여자친구랑 싸울까봐, 싸우면 주일날 예배 실패할까봐 토요일날 여자친구 안 만났어요. 만날 시간도 없는데 토요일날도 안 만났어요. 그냥 고스란히 안전하게 가져가고 싶어서. 사실 그 행동을 제가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예배가 너무 중요했거든요. 제와 하나님과의 예배가요. 이 만남이 있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확장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숫자가 늘어나면 확장되는 걸까요? 더 많은 리더가 세워지면 확장되는 걸까요? 시스템이 세워지고 준비되어지면 확장되어지는 걸까요? 아니요. 아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전달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 마음을, 저와 비슷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더 많은 리더들, 선배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사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2월 8일은요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우리 이웃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친구도 좋고 가족도 좋고 직장, 학교 선배, 뭐 상사 다 좋습니다. 상사는 좀 싫죠, 그렇죠? 안 데려와도 돼요, 그렇죠? 이날 컨셉은 뭐냐면요, 와서 편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부담 없이 커피 한잔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성 안 할게요. 축복성 이거 찬양 하지 마세요. 일어서세요, 막 장미꽃 주고 이거 안 할 거예요. 축하 공연 없어요. 영접기도 안 할 겁니다. 설교도 되게 짧게 할 거예요. 기도 막 확실히 안 할 겁니다. 그냥 우리 예배가 어떠한지를 소개만 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전한다는 것의 복음 전도의 핵심은요, 여러분이 먼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경험된 하나님이 누군가한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나라로서의 확장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필수적인 요소들이 아니죠. 되게 단순하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오늘 이스라엘이 나아갔던 그 방향과 같이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경험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예배자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누구한테 전달하는 그런 이들이 더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확장들을 꿈꾸면서 소망하며 나아가